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서 교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교감, 교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뜻은 성만찬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라틴어 콤무니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라틴어 콤무니는 공공의, 공동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즉 커뮤니온, 이 의미하는 이 교제는 공동체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사람 둘이서 그냥 쏙닥쏙닥 단둘이 좋아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공공의 교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교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커뮤니티,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도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난 주일 내용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교회이고 또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모임 자체가 교회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결국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는 성도들의 교통, 거룩한 교통, 교제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주님의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성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흐르는 주된 흐름 가운데 하나는 개인주의이죠. 물론 이 개인주의가 어떤 개개인의 선택과 또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개인주의가 개인의 도덕성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이타성이 결여될 때에는 이기주의로 흘러가게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주의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자기는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하는 그런 꼴을 보면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못 가게 했으니까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또 기독교 TV로 예배 실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중계를 해주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나 TV 앞에 앉아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자기도 예배를 드렸고 또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을 했고 또 봉사도 여러 봉사단체들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죠. 언뜻 생각하면 참 맞는 말 같죠.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들입니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거나 혹은 내 주위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과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지, 나 혼자서도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는데,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돌로 집을 지을 때, 돌을 쌓아서 집을 지을 때 기초로 사용되던 돌을 말합니다. 그냥 어디 저 한 구석에 있는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그런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기초 돌을 먼저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가 다른 돌들을 연결해서 쌓아서 벽을 세우고 건물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모퉁이 돌, 한쪽에 그 코너에 이 기준을 잡아주는 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이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다른 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개념이에요. 이것을 21절, 2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데 뭐가 되기 위해서 지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은 서로가 연결되는 이 공동체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본질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을 주셔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전부 성령 안에서 연결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공교회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온 세계 교회가 사실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나라별로 교회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또 막 교단별로 교회가 있는 거죠. 뭐 우리 교단 같으면 우리 성호교회가 있고, 성호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죠.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죠. 그런데 이 성호교회와 같은 또 다른 교회 공동체들이 모여서 광성시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찰회들이 또 모여서 서울북노회라고 하는 노회를 이루는 거예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노회들이 모여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단들이 또 우리나라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교단들도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도, 이 작은 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갈등과 싸움이 없으면 그
그 다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개교회주의로 나타나요. 그래서 너네 교회 우리 교회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큰 교회가 되려고 경쟁하고 주도권을 가지려고 힘겨루기를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으로 작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들어 있는 세상 속의 관계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희망을 발견하고 어디서 위로와 치료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주지 못하면 어디서도 그것을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만남과 교제를 경험하도록 하는 일은 사실은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아예 딱 넣어서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과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데까지 자라가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이야기하는 교훈,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져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내용이 16절이에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먼저 그에게서라고 했어요. 그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말하죠. 즉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치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일 첫 번째 가치가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또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교회. 우리 성호교회를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공동체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동시에 각 지체들도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공동체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의지하고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이 이 공동체 전체로 흘러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거대한 풍조에 맞서서 싸울 힘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함께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계 전투로 가면 이길 수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설 때 우리는 그 세상의 어떤 풍조에도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꿋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코이아라고 하는 나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타세코이아 길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이게 자이언트 세코이아 나무가 있다고 해요. 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한 국립공원에 그 나무가 이렇게 있는 사진을 봤어요. 다 자라면 여러분 나무 높이가 100m에 육박한대요. 나무가 100m까지 자라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뭐 직접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진을 봐도 이게 합성 사진 같지 진짜 나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나무 한 그루로 원목 탁자를 만들면 2,000개를 만들 수 있대요. 나무 한 그루로. 그리고 방이 5칸짜리 목조 주택을 40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채가 아니라 40채. 그러니까 이 나무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나무의 뿌리가 고작 2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20m를 내려가도 모자랄 것 같은데 여러분 제2롯데월드 같은 저런 높은 빌딩 지으려면요 기초공사를 얼마나 깊게 파야 됩니까? 저거 안 넘어지려면. 그러니까 뿌리가 한 20m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고작 2m라는 거예요. 깊어봐야. 그런데 어떻게 이 거대한 나무가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뿌리의 모양에 있다 그래요. 뿌리의 모양. 이 나무들은 땅속에서 뿌리가 서로 얼기설기 엉켜 있대요. 그래서 서로 단단하게 이 뿌리들이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풍이 불어도 이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데요. 참 자연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같은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함께 서 있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성도의 교제인 거죠. 성도의 교통인 거죠. 이 교제가 있을 때, 이 교통이 있을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통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죠. 개교회주의 아니면 개교단주의. 그래서 장로교는 또 장로교회 안에서 막 3분 오열되어 있고 다른 교단들은 서로 또 자기네 교단이 더 훌륭하다면서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는 데 힘을 쏟고 있고 이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이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되게 거대해 보였던 그 굵직굵직한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개인마다 믿음의 성장 속도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크기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서는 것인데 성장 속도가 달라요. 믿음의 분량과 크기도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성장한 사람이, 좀 더 성숙해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섬기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가치가 뭐예요? 머슴의 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분이셨어요. 그분에 비하면 이 제자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런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자기가 좀 안다고, 자기가 목회자라고, 혹은 또 자기가 성경 좀 안다고, 혹은 자기가 은혜 체험 좀 했다고 연약함을 보이는 지체들을 타박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내가 당신보다 더 믿음이 커. 상대적 우월감을 거기서 느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뭐 천국을 받든 무슨 은사를 받았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자라요. 우리의 육체적인 몸도 이게 건강해지려면 모든 지체들이 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듯이 믿음의 공동체도 각각의 지체들이 각 부분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줄 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몸이 심장만 잘 뛴다고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각 부분이 다 제 역할을 해 주어야만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사실 거기에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여지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하는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하는 사람만 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전체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번아웃되고 마는 거죠. 탈진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물론 은혜의 공급 없이 자기 힘만 가지고 자기 노력만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면 쉽게 번아웃되는 거예요. 번아웃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자기 노력, 자기 은혜의 공급 없이 그냥 막 자기 열심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니까 나중에 결국 지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은혜가 공급된다고 몸이 안 힘듭니까? 은혜가 공급되어도 몸은 힘든 거예요. 몸은 지쳐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피곤하셔서 주무셨겠어요. 우리는 오죽할까? 그런데 여러분, 몸이 지치고 힘들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 음부의 권세가 치고 들어올 기회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24시간 모든 순간을 아버지와 함께 연결되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분명히 틈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사탄은 그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바로 파고 들어와 가지고 시험을 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별로 없더라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렇더라도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곁에 가서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그게 공동체. 때로는 정말 일을 해서 돕는 게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참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십자가를 같이 지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역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만 해도,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간별 총회가 있죠. 우리 신도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임원 안 하려고 하니까 순번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억지로라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순번 정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회장했으니까 다음 네가 해. 그 다음 네가 하고. 그런데 그 돌아가는 순번도 몇몇 사람들 안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몇 바퀴 돌고 나면 그냥 지쳐버리는 거지. 교회 일이라고 하면 그냥 넌더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도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요. 그렇게 누군가가 힘든 십자가를 지게 됐으면 앞에서 이끌어 갈 때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마저도 안 되면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체의 역할이고 공동체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 한 비밀을 담아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 개개인이 이 주님의 몸,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서 내 역할을 감당할 때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야 이 공동체가 살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넣어두신 비밀이에요. 부디 손님처럼 왔다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지체들의 헌신과 눈물 위에다가 자기 신앙생활 누리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누군가가 내 십자가까지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서가는 우리 성호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그렇게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교제에,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달란트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지 않습니까? 수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오히려 분열되고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 사랑에 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줄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완성되느니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대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불완전한 사랑입니까? 뭐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은 릴레이 경주와 같은 거예요. 릴레이 경주. 바톤 주고 이어 달리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는데 그 바통을 누가 이어받으셨냐면 예수님이 이어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뒤를 성령님께서 이어받으셨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바통을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달려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과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게 없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10가지 가치 중에 마지막 가치가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다른 9개의 가치가 아무리 잘 이루어져도 그 모든 것 위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호교회라는 이 소중한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살고, 또한 연약한 나와 너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될 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또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